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시간이 뭐 벌써 7시가 다 되어 갑니다만은, 오늘은, 11번째 품 늙은품에 남아있는 개성 2개를, 진짜 짧은 시간 동안에 개성 2개 공부하고, 아침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구경 공부인데요. 사실 어저께 우리가 153, 154 두 개의 개성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오도성, 법구경 주석서가 이 두 개의 개성이 부처님의 오도성이다 라고 주석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우리가 부처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그 경들, 그랬을 때 대표적으로 범천의 요천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내가 성취한 법은 이런 법이다 라고 할 때 그 대표적으로 따까 왔자라,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다, 따까가 가래를 형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따까라는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중생의 삶에서는 번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래가 생겨나는 그 영역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내가 성취한 법은 바로 그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따까라는 이 내적 영역에서 더 이상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을 실현했다. 이게 내가 성취한 법이다 라고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제가 사실 그렇게 연결시키지 못했지만, 이제 부처님의 오도성이 무엇냐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범천의 요천경에서 부처님이 빠타마비 삼부또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그 시점에서 당신의 소회를 드러낸 따까 왔자라,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 내가 성취한 법이다. 따까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 존재들, 중생들은 그 따까에서 생겨나는 가래가 가지는 성질, 알라야, 잡기, 잡음이라는 이것을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괴로움을 만든다. 그러나 내가 성취한 법은 바로 그 괴로움을 만드는 근본자리 따까의 영역을 넘어섰다. 더 이상 번뇌로부터 시작해서 가래가 생겨나서 가래의 성질인 알라야, 잡는 일을 통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이런 낮은 중생의 삶을 해소했다, 벗어났다. 이제 더 이상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다. 그런 삶을 실현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따까의 영역을 넘어섬이라는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이 153, 154 두 개의 개성에서 알려주는 석가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유위에서 벗어났다, 심은 형성작용에서 벗어났다, 가래들의 부서짐을 얻었다 라고, 이런 오치온이라는 나란 존재를 집에 비유하고, 이렇게 집을 짓는 자로의 가래, 바로 고집성제죠.
이런 가래라는 집을 짓는 자를 중심에 두고 바로 그런 집 짓는 자인 가래들이 부서졌다. 더 이상은 오치온이라고 하는 중생으로의 나라고 하는 이 집을, 이 존재를 만들지 않게 되었다. 중생이라는 몸에 구속된 삶, 괴로움의 영역에 있는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했다. 그래서 범천의 요청경이 말하는 닦아왔자라 하고 지금 법구경 153, 154경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 개성에서 말하는 이러이러해서 가래가 부서졌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같은 것이다. 닦아의 영역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153, 154 두 개의 개성이다. 네, 요렇게 보면 비록 경에서는 이 두 개의 개성이 부처님의 오도성이다라고 직접 알려주지는 않지만 다만 법구경 주석서가 그렇게 주석을 하지만 이렇게 일치하는 내용에 의해서 보면 그렇구나. 153, 154 두 개의 경이 부처님의 오도성이다 라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를 어제 말씀드렸고 이 중요한 오도성과 관련한 포괄적 설명을 제가 좀 드리느라고 어제는 시간이 좀 많이 갔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원래 생각으로는 이어가지고 155, 156 두 개의 개성을 함께 공부하고 끝내면 이제 11번째 늙은품을 마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너무 길어서 요 남은 두 개 개성을 못 본 거예요. 자, 지금 짧은 시간을 통해서 두 개의 개성 보겠습니다. 155번 개성입니다. 아짜리뜨와 브라흐마짜리양 아라따 요빠네 다낭 진나건자와 자연띠 키나 마체와 빨랄레 범행을 실천하지도 않고 젊어서 재물을 얻지도 못했다면 고기가 씨가 마른 작은 호수의 늙은 외가리처럼 그들은 여윌 것이다. 156번 아짜리뜨와 브라흐마짜리양 알라따 요빠네 다낭 센띠 짜파띠키나와 뿌라나니 아누투낭 범행을 실천하지도 않고 젊어서 재물을 얻지도 못했다면 부러진 화살이 놓인 것처럼 옛일들을 애통해야 하며 그들은 놓여 있다. 네,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범행을 실천하는 것, 젊어서 재물을 얻어야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자,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기본적으로는 출가자, 제가자, 출가한 남녀, 제가의 남녀, 사부대중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제가의 제자를 또 좀 한 번 더 나누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죠. 그 범행을 실천하는 자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나누는 거를 이제 말하죠. 그래서 부처님 제자는 출가한 남녀, 범행을 실천하는 제가의 남녀, 그리고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의 남녀 이렇게 6부류로 구분을 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럴 때 물론 뭐 이제 분류를 그려야 하지만 출가한 남녀 제자는 범행을 실천하는 자 안에, 그러니까 범행을 실천하는 자 안에 출가자와 제가자가 함께 있고, 그러나 출가자는 당연히 범행을 실천하는 사람이니까 빼놓고 범행을 실천하는 제가의 남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자, 지금 이제 두 개의 개성은 범행을 실천하지도 않고 라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출가자와 제가자를 포괄해서, 그러니까
출가자는 당연히 범행을 실천해야 하는 사람인데 범행을 실천하지 않아. 그런 가운데 제가자는 범행을 실천하는 자가 되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자가 되거나 두 가지인데, 여기서 범행을 실천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면 출가자로서 범행을 실천하지 않는 것, 제가자로서 범행을 실천하는 자인데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것.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해야 할 일이 뭔가요? 소유하고자 하는 자로서 법다운 재물을 얻어가지고 그 재물로서 공덕을 쌓는 이런 일을 해야 하는 두 가지 그 향상으로 나아가는 삶이 있는 거죠. 뭐 출가자, 제가자 다 포함해서 범행을 실천할 것이냐, 아니면 제가자의 영역에서 법다운 방법으로 재물을 얻을 것. 네,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자, 이런 거죠. 이런 두 가지를 놓고 둘 다 하지 못한다면, 출가자는 범행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이런 거고, 제가자는 범행을 실천하는 삶도 살지 못하면서 젊어서 법다운 재물도 얻지 못한다면, 범행의 실천을 통해서 삶을 향상으로 이끌지도 못하면서 재물도 얻지 못해서 재물을 통해서 해야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못하는 이런 양면으로 부족한 삶을 살면,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155번 개송에서는 고기가 씨가 마른 작은 호수, 작은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고기가 씨가 말랐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서 이제 늙은 외가리 한 마리가 그 호수를 터전으로 거기에서 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하필이면 그의 터전이 된 작은 호수에 고기가 씨가 말랐어. 그러니 이 늙은 외가리가 어찌 되나요? 하루 종일 열심히 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고기가 씨가 말랐으니 뭐 어떻게 제대로 충분한 영양이 공급될 만큼 먹을 수가 없겠죠. 자량을 충족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 여위어 가겠죠. 그러하듯이 범행도 실천하지 못하고 젊어서 법다운 재물도 얻지 못하면 그들은 그 작은 호수에 고기가 씨가 말랐기 때문에 늙은 외가리가 여위어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여위어 간다라는 건 뭔가요? 그의 삶이 퇴보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죠. 156번 개송은 위의 줄은 동일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부러진 화살이 놓인 것처럼 옛일들을 애통해가며 그들은 놓여있다. 뭐 조금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의미입니다만은 이런 이야기 같아요. 화살이 잘 준비된 화살은 뭐 무기고에 보관을 하든가, 아니면 이제 화살통에 뭐라 하죠? 화살통에 이거 넣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적과의 전투를 위해서 달려나갈 때 화살통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빼어가지고 활을 당겨서 활을 쏘잖아요. 화살이라는 건 그렇게 있고 쓰여야 되는데, 이 화살이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부러지면 버려지는 거지 뭐. 부러진 화살이 그냥 땅바닥에 버려져 놓여 있는 거, 더 이상 쓸모없는 거,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요런 상황처럼 이렇게 범행도 실천하지 않고 젊어서 법다운 재물도 얻지 못한 사람, 출가자, 제가자, 이러한 사람들은 화살이 부러져서 더 이상 제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쓸모를 갖지 못하고 바닥에 버려져 있는 것처럼, 그저 아이고 옛날에 내가 왜 그걸 안 했을까? 왜 옛날에 내가 그렇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잘못 살아온 옛날 일들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냥 그렇게 쓸모없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아무런 쓰임새도 갖지 못하고 그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조금 더 잘할걸. 그게 참 내가 잘못했어. 하고 지난 일들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저 그렇게 있을 뿐이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쓰임새도 갖지 못하고 그렇게 놓여져 있을 뿐이다.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참 그리하면 안 되지만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내적으로 성숙시키지도 못하고 밖으로 경제적 능력도 확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늘 여러 사람들 눈치를 봐야 하고 어떻게 내가 저분들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아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예, 그게 왜 그러냐?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한 거죠. 출가자거나 아니면 제가자로서도 범행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범행을 실천함으로써 삶을 양성으로 이끄는 그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일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앞장서서 그들을 이끄는 이런 일도 하지 못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법답게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가 되는 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이런 두 가지 모범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고기가 씨가 마른 작은 호수에 늙은 외가리처럼 여위어가는 거고 부러진 화살이 아무런 쓰임새도 갖지 못하고 제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땅에 버려져 있듯이 그저 왜 그랬을까? 그때 좀 잘할걸 이러면서 옛날 일을 애통해하면서 그냥 그렇게 놓여져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죠. 예, 늙은 품의 그 마지막 두 개의 개성입니다. 늙어가는 거거든요. 늙음의 끝에 죽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늙어야 한다라는 부분, 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가 본다면, 내가 범행을 실천해서 삶을 향상하리라. 이런 삶을 선택해서 살든가, 아니면 그렇게 범행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면 가르침에 의지해서 법다운 재물,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그 법다운 재물을 얻어서 부자됨으로써 제가자의 세간의 삶에서는 뭐니 해도 이러한 경제력에 의해서 내가 나를 보호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공덕을 짓는 이런 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지요. 그런데 맨날 세월을 허송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범행을 실천하지도 못했고 이 법다운 재물도 얻지 못했고 그러니 늙은 외가리처럼 퇴보하게 되고 그저 옛날에 내가 그때 좀 잘할 거라고 과거의 일을 애통해 하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놓여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퇴보하는 삶을 늙어가는 삶의 과정에서 올바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이런 퇴보하는 삶으로 늙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늙은 품의 마지막 두 개의 개성으로 소개하고 있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며칠 걸쳐서 11번째 품 자라왔고 늙은 품의 11개의 개성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품은 전체적으로 보면
마음이 몸에 구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요 중생으로의 삶의 현실을 잘 드러내주면서 그것이 그 몸에 구속된 삶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돼 가지고 그 부처님 오도송 2개로 완성이 되고 이제 이어가지고 마지막 2개의 개송이 2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돼. 그 2가지 중에 2가지 다 못하면 어떻게 되는다고? 그 늙은 외가리처럼 여의여가 퇴보할 것이고 그저 옛날에 왜 그랬을까? 그때 좀 잘할걸이라고 지난 일을 가슴 아파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놓여있게 되는 요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니 이 늙어가야 하는 삶의 현실에 바른 시각을 가지고 범행을 실천하거나 법다운 재물을 얻거나 이 2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야 한다. 네, 요렇게 해서 늙은 품이 마무리가 되죠.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